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들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쯤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이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엘샤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엘샤다이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일까? 첫 번째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힘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가진 물질이 많고, 인맥이 좋고, 어떤 인생의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숙제이자 그리고 최대의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희망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숱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생산에 관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절망적이고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그런 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부부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쉽게 요즘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 나는 멘붕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야 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 부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당자 야이로의 아들이 죽었을 때,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엘샤다이,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첫째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엘, 그리고 샤다이라고 합쳐져 있습니다. 결합된 것입니다. 주보에는 샤다이라는 부분이 마지막 Y가 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I입니다. 샤다이 할 때 Y가 아니고 I인데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엘이라는 단어만으로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샤다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샤드라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깊고 깊은 계곡 또는 깊고 높은 산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여기에 절망한 부부가 있습니다. 좌절한 아브라함과 사라 곁에 태산같이 높으신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들 부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과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입니까? 혹시 자녀들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미래가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때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따뜻한 능력의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안기시고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마음이 상처가 내고 얼마나 정말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갔듯이 따뜻하게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욥기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시죠?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두 4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31번이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고통의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싸매주시고 정말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고통의 터널에서 새 아침을 발견하고 이 고통의 터널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그저 문제 해결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한정되고 좁은 의미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미래, 비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에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이름 좋죠? 뜻은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람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 미래를 주신다는 확신과 약속 가운데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그저 존경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이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여러 민족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고 있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 물론 그 이름의 뜻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존경받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높은 이름의 뜻에 그것에 국한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존경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그 추구하는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뛰어넘고 내 환경도 뛰어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너는 이제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여기서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의 종들 모두가 그냥 존경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도 아내 이름도 동시에 바꿔주십니다.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그의 아내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주. 사람들이 다 공주가 되고 싶어하고 왕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그냥 공주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공주병 걸리고 왕자병 걸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공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의 어머니였던 사라, 이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매들도 단순히 공주가 되기를 흠모하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다른 민족에까지 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순환청의 김자의 자매, 이제 선교사님으로 1년 6개월의 과정을 밟으며 또 선교지를 갔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이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일들이 많고 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위험하고 먼 거리를 여자 혼자서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만척까지 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보다 나은 비전과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이 마지막 바라시는 이 바람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 족속들 가운데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호자의 앞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마다 전도잔치를 열고 이웃사랑 축제도 개최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더 높은 인생, 이제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전도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 날마다, 그날 너무나 급박한 문제만 해결하다가 그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그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과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모든 꿈을 접어야 되고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꿈도 깨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도대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꿈이 깨져버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 꿈이 깨지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서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를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서에 보니까 흠이 없어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흠이 없어라, 즉 적어도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포기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절대로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1절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쉽게 표현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고 절망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투성인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엘사다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됐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했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의연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책을 보더라도 이 링컨은 유달리 좌절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그는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7번을 실패한 끝에 드디어 1860년에 미합 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자신의 꿈은 더 자라났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링컨 부인이 신경증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링컨의 아내가 건어물 가게에 가서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 건어물 주인과 대판 싸우고 15분 동안 그 주인에게 막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부인은 정치가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무려 욕설을 15분이나 퍼붓고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15분간이 아니라 15년 동안 인내하며 살았거든요.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고통을 참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나 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더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는 붙들려야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어두우십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장래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날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